2021년도 추석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은 다 가족을 만나러 서울에 가시고 가족을 만나러 다 갔어요. 뿔뿔이 다 가셨어요. 가족을 만나러. 근데 최신의 목사는 가족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아 출신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우리 권사님 가족이 없는 또한 권사님이 계셔요. 그 권사님하고 최신혜하고 이렇게 시골에 있어요. 오늘은 강의 설교 그런 스타일로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성경을 너무너무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아주 간단하고 쉬운 성경을 너무너무 모르는 거야. 그 블레셋 전쟁, 기브온 사람들의 그 무자비한 그 블레셋 전쟁,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세밀하게 아는 사람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22절까지예요. 기니까는 제가 짧게 1절 2절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각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영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1절만 읽었어요. 기근이 있어요. 기근. 우리나라에도 기근이 있고 내 개인 가정에도 기근이 있고 우리 사회에도 기근이 있고 우리 직장에도 기근이 있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도 기근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근을 허락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왜 비가 안 오지? 아, 왜 단비가 안 오지? 아, 내 인생에 왜 단비가 안 내리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기근이지? 나는 날마다 없어. 나는 날마다 부족해. 나는 날마다 쩔쩔매. 내 인생의 기근이야. 풍요로워야 되는데 나는 날마다 기근이야. 그거 왜 그럴까요? 경제가 그냥 풀려가지고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아, 경제가 기근이야. 개인이 기근이야. 우리 가정이 기근이야. 그 왜 그럴까요? 그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셔요. 아, 너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네 가정의 기근이야. 네 나라의 기근이야. 네 사업의 기근이야. 비가 올 때에 제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시고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통일 국가의 위협을 달성했어요. 그리고 나라는 부강해졌어요. 국가는 평안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이 나라가 잘 돌아가. 나라가 자꾸 부강해져. 아무런 걱정이 없어. 이렇게 아무런 걱정이 없이 이렇게 정치를 태평하게 잘하고 있는데 웬일인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3년 동안 계속 흉년이 들어. 내 가정에 흉년이 온 분, 내 사업에 흉년이 온 분, 내 교회에 흉년이 온 분,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요. 그럼 그거 해결하면은 흉년이 변해서 풍년이 온다고. 동안 계속해서 흉년이 들고 국민들의 생활에 큰 타격이 심각한 거예요. 극심하게 되니까 타격이 국민의 그 생활에 타격이 극심하게 되니까 통치자로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통치자로서 그 원인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을 찾아야지요. 왜 그럴까? 왜 3년 동안 계속해서 흉년이 들을까? 내가 통치자야. 그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비가 적은 유대 땅은
그 해에 와야 될 그 일정량의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 그 해에는 농사 망치는 거야. 농사에 치명적인 그 손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데요. 이른 비와 그 늦은 비가 제때에 오지 않던가, 또는 그 양이 너무 적던가, 아니면 그 양이 지나치게 많던가, 그러면은 그 해의 농사가 풍작을 거두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 해의 농사가 완전히 실농을 해요. 비가 적당히 내려줘야지 그 해의 농사가 풍년이 되고 풍작을 이루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농한다고. 실농. 농사 망치는 거야. 농사 망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곡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농사 망했으니까. 비가 적당하게 내려주지 않으니까. 비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오거나 비가 너무 지나치게 적게 오거나 그러면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근이 온 그 이유, 기근이 온 그 연유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기근이 옵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근이 온 이유를 물어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연분년 3년 기근이 든 것은 사울 왕 때에 사울과 그 집 족속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피를 너무너무 많이 흘렸어. 그런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까닭이라고,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브온 주민들은 본래 가나안 원주민들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당시에 기브온 주민의 그 대표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면은 진멸당할 것이므로 그들은 헌 옷과 헤어진 신발 지팡이를 신고 아주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속였다고요. 가짜로 이렇게 꾸몄다고요. 이렇게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 대장은 그들의 그 복장을 보고 속았어요. 복장을 보니까는 다 속는 거예요. 그들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서 서로 전쟁을 하거나 치지 않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고 이후에 영원히 서로 공생 공영하자고 이렇게 굳게 맹세한 거예요. 속은 게 바보지. 왜 속냐고. 가짜로 거짓으로 꾸미니까 다 속아. 이제 속았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속았다고. 속였으니까는 속은 거예요. 여호수아 대장은 그들의 복장을 보고 속아서 그들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서 서로 전쟁하거나 치지 않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서약하고 이후에 영원히 서로 공생 공영하자고 굳게 맹세했다고요. 속아서 이렇게 맹세한 거야. 속지 않았으면 맹세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며칠 후 기브온 지역을 공격하려고 이스라엘이 진군하니까 저쪽에서 흰 길을 들고 노인들이 헌 옷을 입고 깃발을 흔들며 무장 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대장이 이상해서 사로잡아서 보니까는 그들은 며칠 전에 불가침 조약을 맺을 때에 왔던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조약 문서를 내보이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우리 땅을 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를 했어요. 다 속인 거. 이제 속인 건 이제 들통나죠. 속인 건 들통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요구했어요. 여호수아는 그때서야 기브온 주민에게 속은 줄로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아는 거야. 내가 속았구나.
아, 이것들이 나를 속였구나. 이것들이 거짓말로 이렇게 다 꾸몄구나. 헌 옷 입고 지팡이 짚고 먼 데서 온 것처럼 그렇게 쇼를 부리고 연기를 하고 꾸몄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때서야 여호수아가 그제서야 기브온 주민에게 속은 줄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제서야 기브온 주민에게 속은 줄을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고. 이걸 어떻게 번복하나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뒤집었다 엎었다 이렇게 번복을 하냐고요. 하나님께 맹세 한 번 하면 끝이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 대표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으니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잖아.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으니 우리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는 그 대신에 너희는 살려주겠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종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를 죽이지만 않는다면은 종으로 살아도 좋아. 나를 죽이지 않고 우리를 죽이지 않고 우리를 살려만 준다면은 우리를 종으로 살아도 좋다고. 죽는 게 좋겠어요? 종으로 사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종으로 사는 게 더 좋잖아요. 죽는 것보다. 이렇게 말해서 여호수아는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한번 약속했으면 죽이지 말아야죠.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이 정치를 하고 있을 당시 사울왕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 대적이 되고 있는 블레셋을 치는 전쟁을 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을 할 일이 없는데도 이방인이 이스라엘 땅에 많으면 이스라엘의 해가 된다고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학살시킨 그 일이 있었어요. 죽였다고 학살시켰다고. 이 사건은 벌써 수십 년이 지났고요. 정권도 바뀌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서약을 지키지 않고 억울한 그 피를 흘린 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지워지지 않았죠. 지워지지 않았던 것인데 이 일이 다윗 시대에 다시 재앙으로 등장한 거예요.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죽이고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고 피를 흘렸으면 그 죄값을 받는 거야. 내가 죄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을 내가 죽이고 피를 흘렸으면 그 죄값을 당장은 죄값이 나에게 안 돌아와도 머지않아서 그 죄값이 다 돌아오는 거야. 내가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내가 벌을 받는 거야. 내가 죄를 지었어. 아무도 본 사람 없어. 우리 편이야. 우리 편끼리는 서로 감싸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덮어줘.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이 죄 때문에 이것 때문에 3년이나 비가 안 와서 흉년이 들었어.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이 없으면 다 죽는 거야. 사람이 먹어야 살지.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흉년이 든 원인이.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잖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근이 온 연유를 간절하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10년 3년 기근이 든 것은 사울왕 때에 사울과 그 집 족속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피를 흘려 악한 죄를 지은 까닭 이유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 내가 죄를 지었어? 그 죄가 당장에 나한테 안 돌아와. 벌이 당장에 안 돌아와. 기뻐할 거 없어요. 머지않아서 그 벌이 다 와. 내 인생의 기근이든 분, 내 교회의 기근이든 분,
원인이 있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 해코지 하지 않았는지, 오래전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왕따를 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았는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악담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악담하고 다른 사람에게 저주하고 그게 나한테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오니까는 지랄 난리를 부리고,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받는 거야. 내가 심은 대로 내가 받는 거야. 악하게 살면은 악이 나한테 돌아와요. 내가 남에게 양보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면은 그게 그대로 나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려면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한 행세를 하고 살았으면은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내 눈앞에 보이는 데 있어요. 내가 악한 짓만 했으니까는 범사가 안 되는 거야. 범사가 흉년, 범사가 기근. 내가 악한 짓만 했잖아요. 내가 뿌린 게 악만 뿌렸잖아. 내가 뿌린 게 독만 뿌렸잖아. 내가 남들에게 피해만 줬잖아. 남들을 폭행했잖아. 돈 뺏기 위해서. 내가 돈 뺏기 위해서 남의 재산 내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기쳤잖아. 그러니까 내 인생에 기근이 오고 내 인생에 흉년이 오는 거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근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흉년입니까? 아, 최순애 목사라는 저 여자는 고아 출신인데 어떻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어떻게 지가 버려서,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인류대학을 저렇게 졸업해가지고 저렇게 자수성가했습니까? 멍청해 보이고 병신같이 보이고 칠티기처럼 보이는데 왜 그럽니까? 심은 거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는 거야. 뿌린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는 거야.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거야. 어떻게 최순애 저 여자는 날마다 저렇게 풍년입니까? 그렇게 심었으니까 그렇게 거두는 거야. 내가 심은 대로, 내가 뿌린 대로 우리는 그렇게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두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정치를 하고 있을 당시 사울왕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대적이 되고 있는 그 블레셋을 치는 전쟁을 할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이방인이 이스라엘 땅에 많이 있으면은 이스라엘의 해가 된다고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학살시킨 그 사건으로 바로 이렇게 흉년이 들은 거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안 주신 거라고. 왜 학살을 시키냐고. 왜 피 흘리냐고. 왜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학살시켜서 죽였냐고. 다윗은 3년 기근의 그 원인, 해결책을 이제 알았어요. 3년 동안 왜 기근이 있고, 왜 3년 동안 흉년이 있고, 왜 3년 동안 하나님의 비를 안 주셔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주셔서 농사가 아무것도 안 되고 다 흉년이고, 국민들이 굶어 죽게 생겼고,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고, 왜 그런가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윗은 3년 기근의 원인, 그 해결책을 이제는 강구해야 돼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겠어요. 다윗의 시대에
년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이라미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으로 주신 땅이에요. 이 축복의 땅에 3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계속해서 기근이 들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거두셨다는 그 증거. 하나님의 은총을 다 거뒀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거둬버렸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은총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복을 다 걷어가시고 하나님은 은총을 다 걷어가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다 걷어가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뺏기도 한다고. 하나님은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악한 행실을 하면은 하나님은 건강도 다 뺏어가. 하나님은 재물도 다 뺏어가. 화를 주신다고 화를. 멸망을 주신다고 멸망. 가정에 기근을 주신다고. 내 교회에 내 가족에 내 나라에 기근을 주신다고. 우리는 올바로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인간들, 남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전라도 개목사, 전라도 진도 제비새끼들. 그러니까 니네들이 그렇게 그때로 사는 거야. 사람 구실도 못하고 맨날 동양인에서 처먹고 살고 도둑질이나 하고 강도질이나 하고 제비짓이나 하고 악한 짓만 하니까.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으로 주신 땅이에요. 이 축복의 땅에 3년 동안 계속해서 기근, 흉년, 기근이 들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었다는 그 증거라고요. 그러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어려움이 계속돼.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 계속돼. 우리나라의 어려움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돼. 우리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돼. 그렇게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진행될 때에 그 원인이 어디서 왔나?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 왔나? 우리 가정은 다 이렇게 우리 식구들마다 다 병이 들었어. 엄마도 환자고 아버지도 환자고 자식들도 환자고 형님도 환자고 친척들도 이모도 고모도 환자야.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어.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노회장 목사님 딸이 넷에다가 아들이 하나야. 그 아들이 신이야 신. 하나님보다 더 높아. 금야옥이야 그 막내 아들. 딸은 자식들도 아니야. 아들 하다가 막내 하나 난 거야. 하나님보다도 아들을 더 섬기니까 보약만 누가 목사님 잡세라고 갖다 드리면 노회장 목사님 내가 갖다 드리니까 안 잡수고 갖고 있다가 아들 새끼 주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뒤져버렸어. 내가 장례식장에 2번이나 갔어. 철회를 하고 밤을 새우고. 목사님! 아들이 우상이니까 하나님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 했다고. 나는 입 바른 소리 잘해가지고 남들한테 욕을 많이 먹어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그거 인정하시더라고요.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시더라고요. 이제 사회를 갖다가 아들처럼 생각하셔.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 넷에다가 하나밖에 없는 애지중지하는 아들을 왜 데려가셨을까? 왜 그 아들이 교통사고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을까? 원인이 있는 거야, 원인이. 그냥 운전 잘못해가지고 죽었는지 알아? 그냥 실수로 운전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죽었는지 알아?
원인이 있는 그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내가 나를 살펴봐야 돼요. 최순애 목사가 오래전에 유방암에 걸렸을 때, 최순애 목사가 오래전에 중풍이 걸렸을 때, 부정맥으로 사경을 헤맸을 때, 심장이 갔다 멈췄다 그랬을 때 내가 그 원인을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왜 이렇게 죽을 병이 왔나? 3개월 시한부 인생이 왔나? 생각을 해봤어요. 원인이 바로 죄! 최순애 목사가 나이트클럽에서 색소폰 불고, B8군에서 색소폰 불고, 밥 벌어먹 처먹고 살고, 양주만 처먹고, 집사라는 인간이, 신학생이라는 인간이 신학교도 맨날 빼먹고, 죄만 짓고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죄 때문에 그 원인을 발견하고, 강원도 대한수도원 가서 회계 예물로 피아노 하나, 그랜드 피아노 하나 사다 놓고 회개를 했더니 일주일 갔다가 밤낮으로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은 병을 싹 고쳐주셨어요. 고난이 축복이고 회개가 축복인 거예요. 깨달아야지. 그 원인이 어디서 왔나? 최순애 같은 경우는 죄 때문에 그 원인이 온 거예요. 최순애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생활비 떨어질까봐, 돈 떨어질까봐 절대 아니요. 가족이 없어서 외로울까봐 절대 아니요. 최순애가 목사가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거는 내가 죄질까봐. 그때 병원 의사가 유방 수술하면서 재발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97년도야. 지금까지 재발 안 했어. 깨끗해.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20살 청년하고 똑같아. 산에도 막 뛰어 올라갔다 뛰어 내려오고, 20층 아파트 계단으로 올라갔다 후다닥 내려오고.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힘들어. 최순애 목사님 후원해줘. 돈. 최순애 돈 줘. 왜 이렇게 힘든지 그 원인을 알으라고.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왜 가정이 기근인지, 왜 가정이 흉년인지 원인을 알으라고. 그 원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최순애도 그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내가 180도로 바뀌었어. 눈만 뜨면 성경 읽어. 눈만 뜨면 기도해. 요즘은 눈만 뜨면 설교 준비해. 요즘은 눈만 뜨면 기도하고 눈만 뜨면 설교 준비해.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해. 하루에 5시간 정도 성경을 읽어. 내 개인 생활 그런 거 없어. 내 안에는 머리서부터 발바닥까지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인간이 나보고 강신자라고 그러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성경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밤에도 잘 때 성경 틀어놓고 자. 설교 준비할 때가 얼마나 재밌고 신나는지. 설교 준비하기 전에 항상 묵상을 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또 씹어서 긴 시간 준비하고요. 주석책을 몇 시간 동안 들여다보고요. 긴 묵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요. 그 사전마다 다 보고. 아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가정의 기근이 오신 분, 질병의 기근, 가난의 기근, 고통의 기근,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미워하는 가정들, 그런 기근, 사랑 부족 기근, 사랑 흉년. 가정이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미워하잖아. 그것도 흉년이야. 그것도 기근이고.
사랑 기근. 왜 그런지 원인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내가 나를 살펴봐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그 기근이 오게 된 이유를 물었더니 전 왕인 사울과 그리고 그의 근친까지 합세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음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셔요. 그의 근친까지 합세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 기근이 온 이유를, 흉년이 온 이유를, 3년 동안 기근이 온 이유를. 사울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그 죄값.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이 있는 거야.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반드시 죄값을 받는 거야. 그 죄값으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간의 기근이 나타났다는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한번 2절을 볼게요. 2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모리 족속은 원래 악한 족속이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은 서론에서도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그 하신 말씀대로 다 들어가서 거민들을 멸하는 중에 그 근방에서 살던 기브온 거민들이 살아남기 위한 그 방도로 취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찢어져서 기운 그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핀 그 떡을 예비하고 원방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꾸몄다고요. 속이려고 이렇게 꾸몄다고. 원방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꾸몄다고요. 꾸미고 통치자인 여호수아 앞으로 나가서 화친을 맺자고 이렇게 제안했던 거예요. 다 거짓, 다 가짜, 다 속임수. 겉모습을 그렇게 속였다고, 겉모습을 그렇게 꾸몄다고. 왜? 속이기 위해서. 통치자 여호수아를 속이려고. 통치자 여호수아 앞으로 나가서 화친을 맺자고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다 꾸며가지고 속임수 써가지고. 여호수아는 그들이 게임에 홀가닥 넘어갔어요. 여호수아가 그 속이는데 홀가닥 넘어갔다고. 속아 넘어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같이 불가침 조약을 맺고 살려주기는 하였으나 그 사울왕은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하나님께 맹세한 거룩한 언약을 무시하고 그들을 다 죽였던 거예요. 이 말씀을 최순애 목사의 설교 이 말씀을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을 해보라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내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든가? 내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든가? 내 직장이 내 사업이 왜 이렇게 힘든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힘든가? 나한테 한번 적용해보라고. 살펴보라고. 내가 나를 살필 줄을 알아야지.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야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원인을 가르쳐 주신다고.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기브온 사이에 하나님께 맹세한 그 거룩한 언약을 무시하고 그들을 다 죽였다고요. 그게 바로 원인이었잖아. 그 다음에 3절을 한번 봅시다.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불의를 자행한 데 대한 그 회개하기 위한 조건으로 무엇을 받아들일 것이며 또한 그 원한을 어떻게 풀 수가 있겠는가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기브온 사람들의 대답이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무리 사이에 일은 은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 말하는 대로 시행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사울의 흘리는 사울의 피 흘리는 그 죄는 은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왕은 명령 없이 자기네들끼리 직접 원수를 죽일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금과 은이면은 다 해결되는 줄 알아?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사람 마음속에 사람 가슴속에 맺힌 게 있어. 한이 있어. 최순의 목사도 전라도 개목사들한테 맺힌 게 있기 때문에 한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설교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전라도 개목사 전라도 진도 제비목사 새끼가 나오는 거야. 사이를 쳐도 어느 정도 쳐야지. 평내 순복음교회 그 박땡땡 개목사 새끼가 어쩌면 세상에 부목사로 나를 초청해놓고 독약을 그렇게 먹일 수가 있어? 음식에다가 야금야금? 병원에 가서 이정식 척하고 내가 살아났어. 그 새끼 내가 고소하면 당장 살인 미수죄로 무기징역이야. 무기징역. 전라도 제비 목사 새끼 그 새끼도 마찬가지고 전라도 그때는 안 그런 게 없어. 사복만 빌려줘. 딱 한 달만 쓰고 줄게. 전라도 개목사 2년이 지났는데 10원짜리 하나도 안 갖고 와. 사기꾼 전라도 개목사년 남씨하고 같이 사는 년 도둑년 전라도 것들은 다 10명이고 100명이고 20명이고 내가 수백 명을 만나봤지만 안 그런 인간이 한 명도 없어. 다 미친 개들만 있어. 사기꾼 도둑년 도둑놈 제비새끼 강도새끼 깡패새끼 조직폭력 폭력배 이딴 것들만 있어. 전라도 것들은. 그러게 무슨 목사야. 목사는. 그러니까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목회를 하지. 구걸이나 해가지고 후원이나 받아서 처먹고 살지. 눈깔만 때면 돈 벌러 나가고. 사울이 피 흘리는 그 죄는 금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왕의 명령 없이 자기네들끼리 직접 원수를 죽일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다윗은 그들의 말대로 시행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죄를 졌으면은 와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사과를 해야지. 사과를. 악한 마귀 새끼. 예수 닮는 새끼가 무슨 세트 정도야. 세트 정도는. 전라도 개목사 새끼. 그 다음에 5절 6절을 보겠어요. 저희가 왕께 구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그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와, 여호와 앞에서 뭘 매달아 달아버린대. 왜 그럴까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보는 앞에서
목을 매달아 달아버린다고. 목 매달아 죽인다고.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울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되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고 했어요. 왕이 목 매달아 죽이라고. 목을 매달으라고. 내어주겠대. 목 매달지 말라고. 내어주지 않겠다 그 말이 아니야. 내어주겠대. 그래 목 매달아 죽여라. 목 매달아라. 내어주겠대. 사람이 원한이 맺으면은 원한을 풀어야 되는 거야. 원한이 은으로 금으로 그게 원한이 풀어지는 게 아니야. 목을 매달아야지. 목 매달는데 줘야지 원한이 풀어지는 거야.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고 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서울 왕가를 대표하여서 완전수인 7명을 뽑아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받았던 기브아에서 죽이겠다고 말하자 다윗은 그대로 허락을 해주었던 거예요. 다윗이 허락을 해주었다고요. 그래서 이 사울의 집을 대표한 7명이 처형, 목 매달아서 처형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모든 진노에서 건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열받으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왜 죽여? 왜 피 흘려? 왜 죽여? 하나님 열받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7명이나 목 매달아서 죽이고 왕이 내어 죽어. 이거 다 하나님은 다 인도하신 거야. 그래서 사울의 집을 대표한 7명이 처형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진노에서 건짐을 받게 된 거예요. 사울의 후손 7명이 목 매달아서 이렇게 처형이 됐어요. 7절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라고 했어요. 무비보셋은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인하여 죽음을 면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브온 사람과의 언약과 요나단과의 언약이 모두 하나님께 맹세한 거룩한 언약이므로 이같이 성실하게 순종했던 것이에요. 오늘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성경 공부. 다음으로 8절 9절을 한번 보겠어요. 이에 아야우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울랏 사람 바실레이 아들이 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 메어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기브온 산 목 메어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 메어 달아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을 때는 곡식 빼는 처음 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한 그 때였다라고 했어요. 먼저 니네들이 사람을 죽였잖아. 먼저 니네들이 피 흘렸잖아. 기근이 싫으면 사람을 죽이지 말았어야지. 기근이 싫으면 피를 흘리지 말았어야지. 니네들이 먼저 사람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7명을 목 매달아서
처형을 시킨 거라고. 니네들이 육 처먹기 싫으면 나한테 먼저 욕을 했지 말았어야지. 니네들이 육 처먹기 싫으면 나한테 먼저 저주를 하지 말고 악담을 하지 말았어야지. 니네들이 육 처먹기 싫으면 나한테 피해를 주지 말았어야지. 니네들이 한 대로 저라도 개목사 저라도 제비목사 새끼가 한 대로 나는 그대로 할 뿐이야. 니네들이 나한테 사과했어? 니네들이 나한테 보상해주고 배상해줬어? 은 금으로 되지 않는 거야. 7명을 갖다가 목매달아서 죽이고 그러고 나니까는 해결이 됐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무조건 악한 행실을 덮고 감추고 숨기고 그런 거 봐주는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의 저희 산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을 때는 곡식 빼는 처음 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한 때더라. 여기에 리스바는 사울의 첩 이름이에요. 또한 여기에 무비보셋은 그 무비보셋은 앞에 나오는 요나단의 아들 쩔뚝발이 무비보셋이 아니고요. 사울의 아들 중에 첩에게서 난 한 아들과 다른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이 낳은 5 아들을 죽음에 내어준 것이에요. 죽으라고 5 아들을 갖다가 내어줬다고요. 그래야지만 흉년이 끝나. 그래야지만 기근이 끝나. 3년 기근이 그래야지만 끝나. 그래야지만 비가 오는 거야. 한이 맺힌 것은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 최순의 목사도 해림교회 부목사 새끼. 사람 누워있는 사람 바르다가 모가지를 꼭 밟고 누명 씌우고 전라도라면 이빨이 부득부득 깔려. 그러니까 그 죄값으로 추장함으로 그 당회장 목사님 뒤진 거야. 왜 5,000명이 되는 그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왜 뒤졌을까? 추장함으로 왜 갑자기 뒤졌을까? 죄를 졌거든. 최순의 목사를 억울하게 했거든.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을 누명 씌우면 네가 먼저 뒤지는 거야. 5,000명 당회장 목사라도 뒤지는 거야. 자차 먹고 자살할 줄 알았어? 그럼 자차 먹고 자살할 줄 알았냐고. 남에게 그렇게 억울하게 하고 남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는데 남을 죽이는데 너는 안 뒤질 줄 알아? 남을 죽여놓고 너는 뒤지기 싫다 이거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 상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 7명을 사람을 죽이니까는 끝난 거야 이제. 흉년이 끝났어. 기근이 끝났어. 사울의 딸 메랍이 낳은 5명의 아들을 죽음에서 내어줬어요. 목매달아서 죽인 거야 7명을. 한편 생각해보면 다윗과 메랍과의 그 과거의 결혼 대상자로서 실패한 일이 오늘의 그의 아들들을 죽음에 내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최순의 목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것은 원래 사울이 다윗에게 주기로 했던 딸이 메랍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남자한테 줬잖아요. 또한 사울의 둘째 딸 미갈도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가 나중에 다른 남자에게 또 갔다가 또 다시 돌려받았어. 이거 미갈 왔다 갔다. 사울의 둘째 딸 미갈도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가 나중에 다른 남자에게로 갔다가 다시 돌려받았는데 결코 메랍도 다윗과의 결혼 약속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갔다가 그의 아들들 곧 후손들이 다 망하게 되는 괴로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결국 자신의 앞길이 완전히 막히게 되는 저주스러운 죽음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목매달아 죽는 거 저주스러운 죽음이야. 내 명대로 죽은 거 아니잖아. 편안하게 눈 감은 거 아니잖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왜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될까요? 왜 목매달아서 7명이나 죽어야 되냐고. 내가 낳은 자식 중에 5 아들 갖다가 목매달아 죽이고 다른 사람 2명하고 7명을 목매달아 죽여야 되냐고. 악을 행했으니까 그 악을 그대로 받는 거야. 네가 먼저 죽였잖아. 네가 먼저 피를 흘리고 네가 먼저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 나는 사람을 죽이고 나는 죽기 싫어? 나는 남들한테 먼저 욕을 하고 먼저 악담을 하고 나는 욕 받기 싫고 악담 듣기 싫어? 나는 칭찬받고 싶어. 그래도 저라도 개목사년 개 지랄 난리를 부려. 지가 먼저 악담하고 지가 먼저 저주를 퍼붓고 네가 심은 대로 네가 뿌린 대로 그대로 받는 거야.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잖아. 네가 네 아가리로 먼저 악담을 심고 저주를 퍼붓잖아. 그러니까 너도 악담을 듣고 너도 저주를 듣는 거야. 근데 그게 싫다고 방방 뛰고 개지랄 난리를 부려. 전라도 미친 개년. 너랑 게 무슨 목사냐? 전라도 개목사야. 전라도 꽃들은 안 그런 게 없어. 다 그래. 그년이 그년이고 그놈이 그놈이야. 전라도 개목사들. 조직폭력배 전라도 개목사 새끼.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결국 자신의 앞길이 완전히 막히게 되는 저주스러운 죽음을 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기부온 사람들이 원한을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기부온 사람들이 원한을 풀어준 거야. 기부온 사람들을 왜 죽여? 그 많은 기부온 사람들을 죽였어. 죗값을 받은 거 아니야. 기부온 사람들을 왜 죽여? 기부온 사람들을 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왜 피 흘려? 원한이 있는 거야. 원한. 기부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결국 자신의 앞길이 완전히 막히게 되는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고요. 이렇게 해서 기부온 사람들이 그 원한을 풀어주고요. 속죄를 하고 나니까는 기근이 싹 해소가 됐어요. 하늘에서 비가 와. 풍년이야 풍년. 이제 3년 동안 기근 3년 동안 비가 안 온 거.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니까 풍년. 그 원한을 풀어주니까 기부온 사람들이 그 원한을 풀어주고 속죄를 하고 나니까 기근이 해소가 되었다고요. 이 기근은 은, 금 이거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울의 후손의 죽음으로만 그 일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요. 최순애 목사도 전라도 개목사 년놈 전라도 개목사 제비새끼가 와서 최순애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배상을 해주고 보상을 해줄 때 최순애 목사가 이런 거 원한이 풀어지는 거야. 전라도에 대해서 원한이 풀어지는 거야. 전라도 제비목사 새끼, 전라도 조직폭력배 새끼, 칼 휘두르고 톡 가지고 손목 자르고 그런 개새끼들. 이런 게 무슨 목사야. 이런 게 톡 가지고 사람 손목 자르는 전라도 조직폭력배 제비목사 새끼. 전라도 진도에는 맨 깡패만 있대. 지 친구들은 다 깡패고 조직폭력배래. 정가시범 상습범 살인마 그딴 것들만 있대. 남들보다 좀 키 좀 크고 등치 좀 크다고
그 등치 가지고 악한 행실만 하니까는 탑승해서 처먹고 살고 남의 집 청소나에서 처먹고 살고 요즘 장사나에서 처먹고 살고 그러지. 목사라는 새끼가 무슨 새벽만 되면 돈 벌러 나가. 목사라는 년놈이 남의 집 가서 청소해주러 나가고 팔철구 나가고 처먹고 살겠다고. 다 저주받아서 그런 거야. 저주받아서. 악을 심었기 때문에 악을 받는 거야. 하나님 복을 줘? 복을 안 주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결국 자신의 앞길이 완전히 막히게 돼서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원한을 기복원 사람들이 원한을 풀어주고 숙제를 하고 나니까는 기근이 다 해소가 되었고, 그 기근이 은금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사울의 후손 그 죽음으로만 일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기복원 사람들에게 사울의 후손을 죽이도록 허용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칭의하신 일이었어요. 그 배후에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 최순애 목사도 전라도 개목사, 전라도 진동 목사 새끼가 왜 최순애한테 그렇게 악한 행실을 하도록 왜 허락하셨을까? 최순애도 그걸 깨닫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됐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었지. 제주도 골프 치러도 안 가고, 필리핀에 골프 치러도 안 가고, 쾌락 다 끊고, 오직 말씀만 사모하고, 자나깨나 설교 준비하고, 예수 내 친구, 여호와 하나님 내 남편, 여호와 이사에서 24장, 이사에서 54장 5절 말씀처럼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죽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복음만 위해서 이렇게 바뀌었지.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니까 기근이 없어지잖아. 100억이 넘는 재산, 200억 가까이 되는 재산 다 개척자금으로 집 없는 사람, 차 없는 사람 다 사주고 다 나눠주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빈손이야. 그래도 공장에서 어저께 11조로 3천만 원 갖다 줬어. 최순애한테. 여기서 추적세라고, 저기서 주식세라고, 여기서 2천만 원, 저기서 3천만 원, 여기서 500만 원, 저기서 700만 원. 더 잘 살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셔. 그 원한을 풀어주고, 남들에게 원한 맺히게 한 사람들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는 거야. 기부원 사람들이 원한을 풀어주고 속죄를 하고 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다 기근에서 해방이 되는 거야. 기부원 사람들에게 사울의 후손을 죽이도록 허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칭의하신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집권자가 독단적으로 한 일이 아니었다고요. 이게 비밀이야, 비밀. 1급 비밀. 이 비밀을 알아야지 성경 깊이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 나 변화되라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징계하시나? 나 바뀌라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징계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그런 악행, 전라도 개인간들이 나한테 악행을 하도록 허락하셨나? 나 영의 사람 되라고. 육의 사람 안 되고 영의 사람 되라고. 이스라엘의 집권자가 독단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고요. 사울 왕가에 임한 이번 징계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벌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을 통하여 사울의 후손 7명을 목 매달아 죽이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벌이 잔인한 것으로 생각됩니까? 잔인한 게 아니야. 행한 대로 갚아줬을 뿐이야.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갚아줬을 뿐이야. 그게 잔인하다고? 그래야지만 원한을 풀어주니까.
잔인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벌을 받고 보면은 이 벌을 보고 생각해야 될 것은 그의 징벌이 원인이 되는 것은 이전에 지은 죄의 대가였어요. 내가 지금 징벌을 받고 있어? 내가 이전에 지은 죄값 그거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라고. 내 인생이 징벌을 받고 있어? 내가 이전에 지은 그 죄값 그 징벌을 지금 현재 내가 그 징벌을 벌을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 징벌하신다고. 이전에 내가 지은 죄값 그걸 지금 징벌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 힘들어 최순애 목사님 부자라는데 나는 후원 좀 주시오. 나 안 걸렸어. 후원 주시오. 얼마나 악하게 얼마나 악질로 남 속이고 사기치고 폭행하고 돈 뺏고 그렇게 살면은 너가 이렇게 힘드냐? 안 걸렸냐? 빨리 뒤져라 그러지. 그런 인간들한테는 후원을 안 해.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어. 나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빨리 뒤져라 그랬어. 옛날 같으면 내가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성경 몰라가지고 얼른 갖다 돈 보따리 싸다 줬을 거야. 지금은 안 그렇다고.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 사무엘하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 사울의 후손 7명을 목매어 죽이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이 벌이 잔인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가 이런 벌을 보고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징벌의 원인이 되는 것은 그 이전에 내가 지은 죄, 그 사울이 지은 사울의 가정에 그 사울의 그 지은 죄값의 대가였다고. 네가 안 걸렸어? 네가 지은 죄값을 네가 그 대가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최순이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후원해달라고 개소리 지저대지 마. 내가 그런데 안 걸렸다고 뒤져간다고 내가 돈 주는 사람이냐? 돈이 썩었냐?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 돈 주지. 안 걸려가지고 수술비 없으면 빨리 뒤져.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네가 이전에 그 지은 죄 대가라고. 대가. 죄를 지음을 받을 대가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이러한 벌을 보고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징벌의 원인이 되는 것은 이전에 지은 죄의 대가였다고. 기독교는 화해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제물을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해요. 또한 기도하기 전에 또한 화해할 것을 가르쳐요. 화해는 축복의 길이요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시신하고 맺힌 인간들, 전라도 개목사, 전라도 재미목사 새끼, 화해가 아직 안 됐어. 너희들이 나한테 사과를 안 했어. 사기 처먹고 폭행하고 속이고 독국물 미긴 전라도 개목사 박땡땡, 평양 호평역 순복음교회 그 개새끼도 나한테 와서 사과 안 했어. 돈 마누라 첫 번째 사모 독국물 미개서 죽이고 보험금 쫙 빨아먹고 두 번째 여자 재혼해서 그 여자도 죽이려고 그 여자도 20kg가 불었어. 독국물로 얼마나 또 1000명이 나왔길래 보험도 넣어놨겠지 또. 그런 새끼가 무슨 세트전도야. 세트전도는 그 개목사 미친 개목사 새끼가 무슨 전라도 개목사 새끼가 무슨 목사야. 목사는 이런 걸 갖다가 선교 대회에서 상장을 줬어. 아이고 선교대회 상장 준 미친 개새끼들이나 상장 받은 뻔뻔한 새끼나 그놈이나 그 새끼나 징벌이 원인이 되는 것은 이전에 지은 죄의 대가였다고요. 화해는
축복의 길이요 기도의 응답의 그 비결이에요. 화해가 없으면 연분연 기근이요, 화해가 없으면 연분연 축복임을 기억하고 남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요. 남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전라도 개목사, 전라도 진도 목사, 전라도 보성 목사, 전라도 강주 목사, 개목사, 남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네 모가지가, 네 새끼들 7마리 모가지가 잘려서 나간다고, 매달아서 나간다고. 지금 당장은 좋지. 그 징벌이 되는 원인이, 그 징벌의 원인이 되는 것은 이전에 오래전에 지은 죄의 대가였다고요. 남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남하고 원수를 맺지 말고, 남을 사랑하고 위하여 축복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에요. 다윗은 사울의 가정을 위로했어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공부한다고 그랬죠? 성경을 이렇게 너무 모르니까는 성경 공부를 한다고요. 성경을 모르니까는 나는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기근이 온 거야? 나는 우리 가정에 이렇게 흉년이 온 거야? 나는 돈이 10억이 필요한데 내 통장에는 100만 원도 없어. 우리 가정은 다 줄줄이 사탕 다 환자들만 있고 병자들만 있고 사고만 나는 거야. 내 교회는 왜 이렇게 10년 30년이 가도 성도 한 명도 없는 거야? 왜 그럴까요? 얘기했잖아. 지금까지 설교했잖아.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면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요. 밤에는 들짐승이 그 시체를 범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이 첩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림에 라고 했어요. 원래 나무에 매달아 죽인 그 사람 시체는 하룻밤을 넘기지 않고요. 그냥 흙에다가 묻어버리는 거야. 그것이 바로 보통이에요. 그런데 이 시체들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대로 그냥 방치해뒀어요. 왜 그럴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3년 동안 비가 안 왔잖아. 3년 동안 그 징벌로 기근이 됐잖아. 3년 동안 흉년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그 시체를 그냥 놔두는 거야. 원래는 시체를 하루만 놔두는 거야. 시체 목매달아 죽으면은 하루 안에 바로 그 시체 걷어다가 흙에다가 땅에다가 묻는데 안 그렇고 그냥 놔둔 거야. 그 대신 벌레가 들짐승이 그 시체 송장 못 먹게 그 가족이 지켰다고. 그냥 시체를 그냥 그대로 그냥 방치해 놨다고요. 왜냐하면 비가 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대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비가 내릴 때까지는 그 시체들을 치우지 않고 그냥 놔둔 거예요. 리브바는 두 아들의 시체가 그 7시체 중에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릴 때까지 노출된 두 아들이 부패되는 그 시체를 뜯어먹는 새나 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굵은 배를 덮어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극진한 그 모성애로 두 아들이 시체를 돌아보고 있다는 그 리브가에 관한 그 소식을 듣고서 자기 아들에게 사용할 것을 명했던 그 왕을 원망하는 시주의 태도라고 그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요. 아들에 대한 극진한 그 모성애로서 아주 기이하게 받아들였던 것은 다윗의 후덕한 인품을 나타내요. 다윗의 인품이 이렇게 후덕했다고.
다윗이 인품이 얼마나 이게 후덕해. 그 다윗의 후덕한 인품을 나타내주잖아요. 또한 다윗은 백성 가운데서 7명을 죽이고 마음이 즐겁지는 않을 거예요. 7명이나 목매달아서 죽였는데 다윗이 마음이 즐겁겠어? 마음이 기쁘겠냐고 말해보세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겠어요.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길보아에서 죽인 뱃상거리에 메어 단 것을 저희가 가져온 가만히 조용하게 가져온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뼈를 가져왔어요. 조용히 가만히 가져왔어요. 이거 뼈를. 사무엘상 3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길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향한 그 일을 듣고요.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삼 성벽에서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 지내주고요. 7일 동안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일 동안 그들을 위해서 금식했다고요. 장사 지내줬다고요. 여기에 길앗 야베스 거민들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죽은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목숨 걸고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 그 사실은 바로 그들의 진실된 충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권세 있는 생존한 왕에게 충성하기란 다 쉬워요. 그러나 죽은 사람, 죽은 왕, 권세를 잃어버리고 패망한 그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시체를 갖다가 장례를 치러줬다는 것 사실은 그들의 순수한 충성심, 그 발로였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살아있는 왕한테 충성하지, 죽어있는 왕, 죽은 사울왕, 패망한 사울왕 그 자녀들을 갖다가 누가 시체 갖다 거두어서 갖다 흙에다가 묻어주냐고. 살아있을 때는 잘하려고, 살아있을 때는 아부 떨지. 목숨 걸고 시체를 위하여 장례를 치러왔다고요. 이 사실은 그들의 순수한 충성심의 발로였음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해가지고 와서 이번에 처형된 7명 그 사울 족속의 시체와 함께 사울 왕의 가죽 묘지에다 안장하고 정식으로 국장을 치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을 말하자면 국장이라고. 국장. 13절 14절에는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7명 목매달려 죽은 그 7명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대로 쫓아서 행했어요. 쫓아 행하리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대 나라의 무덤의 구조가 굴 안에다가 시체를 넣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시체 땅에다가 파묻는 거하고 달라요. 그리고 큰 돌로 무덤을 봉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울의 선주의 묘에다가 뚜껑을 열고 이번에 처형된 그 7명의 시체와 더불어서 사울과 요나단의 그 뼈를 함께 안장한 것이에요. 다윗은 결코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울을 대적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일이 없었다고. 개인적인 그 감정 가지고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다윗은 사울의 후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를 대접한 사람들까지도 저주를 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등용하여서 칭찬해주는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명령대로 장례를 다 치른 뒤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이 땅에 비가 내려서 기근이 끝! 기근 끝! 흉년 끝! 기근이 제거되었다고요. 결론적으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승리. 빅토리. 승리했다고요. 본문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셨어요. 여호수아 13장 2절에서 3절 써있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시어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실 그 명령들을 칭송하나 칭송하지 않나 칭송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기 위함이었어요. 세순의 목사도 남들에게 도와주기 전에 큰 돈 도와주기 전에 먼저 한번 떠본다고. 알고 싶은 거야. 그 사람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나, 그 사람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나, 그 사람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나, 예수의 사람인가 마귀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종이가 사탄의 종이가 떠봐야 될 거 아니야. 떠보려면 찔러봐야 되잖아. 찔러보면 나온다고. 겸손이 있나, 이거 악질인가 악마인가 찔러보고 반드시 돈을 준다고. 그냥 주는 법이 없어. 찔러봐야 되니까 다 테스트해보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 긴 시간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아니까는 큰 돈을 도와주는 거야. 생파 모르는 사람, 일면식도 없는 사람, 3년이 가도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1년이 가도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돈 필요할 때 갑자기 나 돈 줘, 후원 줘, 그런 사람은 안 주는 거야. 끊어버리는 거야. 내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몰라. 접촉을 해봐야지 내가 너를 아는 거야. 접촉을 안 해보니까 난 널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조금 남겨뒀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시어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을 청종하나 청종하지 않나 그거 한번 떠보려고 그랬다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 그랬다고. 세순에도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떠보고 저렇게 떠보고 그래요. 합격하면 주는 거고 합격 못하면 안 주는 거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마다 유효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용하였어요. 블레셋 투사는 이스라엘의 용장 다윗이 늙어서 힘이 세잔에 있다는 그것을 알고요. 그때에 이용하여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전복시켰었어요. 블레셋의 22분업은 장대한 자로서 히브리어로 르바임인데요. 이는 거인족을 가리키고 있어요. 키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는 블레셋의 22분업의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적장을 죽여버려요. 이 일로 다윗의 종자들은 다윗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시집달라고 하며 다윗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들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를 살펴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을 시키라고. 그래야지 내가 깨닫는 은혜가 있다고. 그래야지 내가 변화된다고. 상대방 마음에 한 맺히지 않게 한다고. 악행을 이제 멈춘다고. 처수의 등불은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였으며 또한 그것은 번영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또한 등불은 곧 빛이며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갈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신하들은 인제선제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18절에서 22절 거기 내용은 다윗의 신하와 장대한 자의 후예들과의 그 싸움에서 다윗의 신하들이 승리했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블레셋 장수들은 장대한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장대한 체력으로 인해서 교만했어요. 아, 내가 좀 키가 크다고. 아, 내가 좀 덩치가 크다고. 아, 내가 좀 체격이 좋다고. 교만했다고. 제비 목사 새끼처럼. 전라도 제비 목사 새끼처럼. 덩치 좀 크다고. 그거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제비짓하고 700명 800명 여자들 다 따먹고 날마다 총각이라 그러고 난 가정이 없다 그러고 자식이 있으면서 자식이 없다 그러고 아내가 30명 40명인데 아내가 없다 그러고 30번 40번을 여자 저 여자 이 여자 저 여자 30명 40명 여자하고 동거생활 했으면서 나는 총각이라 그러고 나는 사모가 없다 그러고 더러운 제비 목사 새끼 전라도 새끼 자기 좀 키 좀 크다고 장대한 체력으로 인해서 교만했다고. 그 새끼 좀 등치 좀 크다고 교만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셔요. 자신의 신체적 그 조건들로 인해서 교만해진 그 블레셋 사람들을 차례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아서 죽게 돼요. 이 전라도 개목사 전라도 제비 목사 새끼들 하나님은 징계를 받아서 왜 제 목사보다 뒤져. 그걸 알아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자신의 신체적 조건들로 인해서 좀 키 크고 좀 잘생겼다고 교만해진 이 블레셋 사람들을 차례로 하나님은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된다고. 18절에 나오는 곱은 그 위치가 아직까지 알려지진 않았으나 후사는 베들레헴 서남쪽에 있어요. 곱에서 후사 사람 10부개가 역시 장대한 자의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샵을 쳐 죽였고요.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 그 아들 엘하난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어요. 또한 가드에서 육발인 장대한 자의 소생이었는데요. 손가락이 6개고 발가락이 6개야. 엄청난 장대한 거인. 키가 크고 그 소생이었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멸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여버렸어요. 이렇듯 장대한 자의 후예들은 모두 다윗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었다고. 다윗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죽었다고. 이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 의지할 거 없어. 돈 의지할 거 없어. 자식 새끼 의지할 거 없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인생이 승리하고 내 교회가 승리하고 내 나라가 승리하고 내 사회가 승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이며 곧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함께 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이 뭐 할 일 없어서 뭐 개나 소나 뭐 아무한테나 함께 하시는 줄 알아? 일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마귀가 함께하는 전라도 개목사, 전라도 제비새끼, 제비목사 새끼, 사탄이 함께하는 전라도 개종자. 하나님의 징벌이 이제 멀지 않았어. 너희들은 다 뒤지는 거야 이제. 뒤지면 바로 지옥이야. 하나님 다 믿는 개종자들아. 아가리로만 하나님 믿는 척 강대상에서만 나발나발. 무슨 세트전도야 세트전도는.
살인마 새끼가 무슨 세트 전도야. 전라도 박땡땡 개목사 새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멸함으로 다 죽이고 요나단이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는 자이며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하고 함께 안 하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함께 하셔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 그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하였고 블레셋은 장대한 자들이라 자기들만 믿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힘을 자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에요. 아무쪼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을 사는 모든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전라도 제비 목사 새끼야, 네가 키 좀 크고 등치 좀 크다고. 너런 거는 세발의 피야. 너런 거 목숨은 교만하고 오만해가지고 돈 있는 여자들. 더러운 새끼. 여기까지만 얘기했지. 내 입이 더러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주잖아. 붕에 가면 누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쳐 주나요? 성경을 가르쳐 주나요? 돈이나 뜯어 처먹으려고 부흥 강사 개목사들이 돈이나 뜯어 처먹으려고 돈 많이 내야지 복 받는다고 개소리를 하고. 나이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을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